자, 더 잘 될 믿습니다. 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믿음을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지혜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그때 조금 신앙에 영적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바꿔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냥 그래 따라하는 게 순종이 최고야. 물론 순종이 좋죠. 영적 말씀에 요지도 이렇게 하는 것도 신앙의 재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이 23장의 1장 부분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잉태의 그 계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계보의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지금 민수기까지 지금 1장이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이름을 군대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나의 군대라 그랬어요. 나의 군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기부터 내 군대라 그랬거든요. 또 그 선택해서 부르신 그 20세 이상의 젊은 20세 이상의 그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지휘관과 더불어서 20명,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들로 구성하는 그 이름의 부름의 계보 그 숫자를 보면은요 상당히 이 숫자가 많습니다.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어제 퀴즈를 내니까 뭐 64명? 뭐 숫자 개념은 관계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제가 당첨되신 분은 이따 끝나고 가실 때 준비해놓은 선물이 있습니다. 꼭 2개 가져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몇 명인가요? 혹시 개수한 인원이 남자만? 대충 그냥 옆에서 자 60만 그 다음에 60만 3,550명이에요. 자, 이렇게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목적을 통해서 특별히 그 기준을 두는데 크게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번째는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뭐 한 사람을 뽑아라? 싸움이 가능한 사람. 20세가 똑같이 됐어도요, 싸울 수 없는 사람은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무조건 남자 20세라고 다 선택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군대를 징집해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됐어요. 언제 받았냐면 고3 받았습니다. 고2 때인가 고3 때 받았어요. 왜냐면 저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1학년을 2번 다녔어요. 그러니 공부 잘했겠죠. 그냥 거의 올백 나오죠. 제 자랑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전부 다. 나이가 1살이는 2살 정도 그렇게 어립니다. 동창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신체 검사를 가서 받고 왔어요. 받고 오니까 뭐 등급은 현역 등급이 나왔습니다. 현역 등급이. 그런데 현역 등급이 나왔는데 참 우리 어머니 사실요 제가 현역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어머니 그 욕심이죠. 아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 그냥 쫓아다니고 뭐 하시더니요 진짜 보충력으로 그것도 짧은 보충력으로 했어요.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극성이셔요. 이 부모의 그 마음은요, 어떻게 했으니 자기 아들, 사실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국방의 의무 다 남자는 가야 되지요. 그런데 솔직히 보내고 싶어서 보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남자는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와야 돼라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인도입니까? 그쪽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남자들은요 대우를 받으려면 불교 그, 그 사원인가요?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옛날에 우리 군대 갔다 오면 회사에 들어가면 점수 혜택을 받는 것처럼 그런 혜택을 받고 또 군대 갔다 오지 않는 남자는요 결혼 대상에서 한 2, 3순위로 순위가 뒤로 물려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렇게 불교 국가에는 그런 사회적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참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아무나 그렇게 다 나이가 됐다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이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탈락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체중 미달이에요. 체중이 그때 당시에 52kg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미달로 탈락을 해서 그 탈락도 아니고 다음 해에 다시 살쪄가지고 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60만 3,550명을 선택하는데 첫째는 20세 이상, 두 번째는 싸움이 가능한 자. 자,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요 사실 뒤처리 정도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들은 뒤처리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처리 정도 하는 그런,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의미를 이 부분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환경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싸움해야 돼요. 좋은 것이 많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저걸 택할까? 예배당을 택할까? 요걸 택할까? 저기는 오늘 100만 원 준다는데 오늘 하루 쉬고 10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하고 나는 안 가니? 뭐 그런 유혹도 받잖아요.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방법이야.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그걸 원할까요? 아니면 예배를 원할까요? 예배를 원하세요. 이게 막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이라고요. 이게 환경적 싸움. 또 하나는요 자기와 싸움입니다. 자기와. 우리가 저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기와 싸워서 이겨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겨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이잖아요. 자 보면은 야 오늘 내가 올해부터는 내가 좀 살을 빼고 그 다음에 음식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또 먹고요. 운동 안 하고요. 뭐예요? 자기하고 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절대요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부분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66권으로 희한하게도 이사야서가 성경에 66권으로 구성된 것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반부에서 후반부까지 이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과 늘 멀어지는 삶으로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민수기 끝나고 그 다음에 신명기 끝나고 사사기로 들어가면요 사사기의 그 주제가 뭐냐면 자기 소신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
뭐 많지는 않겠죠. 또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삶을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지 자기 소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신앙의 기둥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택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받는 삶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늘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 삶은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의 이렇게 깨달음 속에 있었던 그 큰 의미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물론 특별한 구에는 절대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편적 은혜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권을 줘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자유의지권을 준 것처럼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늘 자유의 선택권을 줍니다. 네,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자유대로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 부분에 가면 자, 민수기 광야 생활 40년이고요. 신명기 부분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강조해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를 강조하면서 신명기 말씀 부분에 보면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겠다 그랬어요. 두 길.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저주다.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자유의지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이것을 깨달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구나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권위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딱 붙잡고 모든 걸 갖다가 생각과 모든 걸 바꿔서 프레고로만 시켜가지고 기계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기계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인격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인격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인격적 관계를 꼭 유지하도록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노력, 영적 노력이에요. 이 노력이 없으면 우리 육은요 늘 육적 자유함으로 문화적 자유함으로 가려는 그런 속성이 강해요. 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마음은 있는데 육은 마음의 신앙을 쫓아가지 못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함께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죄로 못 벗어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사야 후반절에 보면은 회복 약 40장부터 3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보면 보통 39, 27이잖아요. 근데 4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약속하면 회복을 약속하셔요. 그런데 그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7장 14절에 오늘 본문의 1장 23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예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신약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똑같은 말. 징조를 주실 것이고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수님은요, 신앙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많이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이사야서만 시작됐느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부터 하나님은 단어가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우리 투게더예요. 함께. 아이스크림 아니고요. 함께. 네. 하나님은 함께 하길 원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자꾸 넘어간단 말입니다. 사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귀가 창 들고 와가지고 너 겁주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내 말 안 들면 너 내가 뭐 이렇게 할 거야 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좋은 것들, 향기 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풍족한 것들, 맛있는 것들, 즐거운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는 순간에 우리는요, 애단의 행복의 기쁨의 동산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 같지만, 잡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금은보화, 그 다음에 많은 것들, 세상의 향락, 쾌락을 청량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뭐예요? 후회예요. 여러분, 정말로 후회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세아의 수가는 모두 헛되더라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많은 걸 해보고도 나중에 깨달았고 후회하는 게 뭐예요? 후회입니다. 별거 아닌 걸 내가 왜 이랬지? 별거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했지? 별거 아닌데 내가 뭐 이게 좋다고 이렇게 왔지?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어느 한 장 보여주는데 뭐 꽃동산이 있고 금집이 있고 뭐 찬양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한쪽 건물에 저쪽에는 건물 안에는요 무슨 소리가 들으면 껄껄껄껄 소리만 나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천사들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할 걸, 그때 좀 내가 좀 더 할 걸, 그때 좀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내가 좀 뭐 할 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웃음의 소리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면의 모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이 마태복음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그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임마누엘이 하시더니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 자체가 영광이고 그분 자체가 모든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주여 주님은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내고 내가 영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의 영광이 시커매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 내가 하든 안 하든 그분은 영광 자체고 그분은 영광 자체예요. 그런 영광이 자체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는,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나에게 영광의 영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19장에서 성막 10계명 주고, 그 다음에 20장에 들어와서 10계명 주고, 성막을 만들 모형을 주고, 그때부터 이제 25장에 들어가면 다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다시 말하는 부분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성막을 지으라는데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성소를 만들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거할.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 중에 거할 내 방, 내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영적인 존재로서 언제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뭐 많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는요 허허벌판이고 모든 것이 황무한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오셔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성막은 함께. 25절에 보면은 시작. 22절에 보면은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가 어디예요? 지금 지어라고. 너희 중에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거기서라는 건 성막입니다. 너희 중에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서, 그 다음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바로 함께 하게 해주잖아요.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떼약볕에 36도, 7도, 8도, 40도가 다 되는 그 온도의 뜨거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어요. 밤이 되면은요, 광야는요 엄청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어떻게 함께 해주게. 이게 뭐예요? 보호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함께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시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신 다음에 사명을 회복케 하시고 마지막 승천하는 장면에서 20절 말씀에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구원해 줬어요. 그래 먹여 줬어요. 준비해 줬어요. 그다음에요. 자 살 터전을 생명의 길을 뭐 도의적으로, 그다음에 능력적으로,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요. 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먹고 살아 알아서 해. 그리고 가버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영으로 내가 너희와, 몸은 떠나지만 영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해줄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 과정 속에서. 그 명심이 뭐냐면 함께라는 것은요 맞아야 돼요. 함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히 근본적인 것은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규칙이 맞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 흔하게 말하기에 직장은 뭐 좀 더 규율이 강하니까 친구 여러분, 친구끼리도요 친한 친구끼리도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룰을 자꾸 이 친구가 어겨.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론이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렇게 가족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요. 함께라는 단어가 무색해진다.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자기로 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요 자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내게서 멀어지는 현상을 자기 때문에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지?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 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 안 해주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팠어요. 무슨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이게 아니고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내가 습관이 뭐가 잘못됐지? 내가 식습관이 잘못됐나? 여러분, 내가 이런 습성, 이런 것들을 자기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요,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알아서 진찰하고 무슨 병이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다 물어봐. 어디가 아팠어요? 머리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밖에 나가서요? 뛰어갔다 왔어요. 뭐 찬바람인데 갔다 왔어요. 그러면요, 콧물 나고 감기 같네요. 누가 다 얘기해? 사실은 의사가 내린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했어. 병원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의사가 다 체크해서 무슨 병이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물어봐.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뭘 잘못 드셨나요? 어디 또 이런 게 한 적 있나요? 등등등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요? 자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동행은 보호와 인도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쉴 것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함께. 그런데 성경 구약이나 신약의 전반적인 통해서 보면, 아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함의 그 말의 단어를 우리가 잘못 남용해서,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얼마 믿음은 좋아요, 얼마 이론적으로 고백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함께함의 삶을, 그래 나는 함께 하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함께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역사,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함께함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함께 하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소리내서 부르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소리내서 집에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싸움이에요. 솔직히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그 한 장 읽는데 한 10분이면 읽는데요, 3분이면 읽는데요, 어떤 분은 짧은 것은요 한 5분 안에 다 읽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핸드폰 볼 시간은 2시간 봐도 지루하지가 않아. TV는 드라마를 1시간짜리를 방영하고 2시간짜리를 방영해도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벌써 이렇게 됐네, 자야지. 그런데 성경 읽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성경을 한 장은 읽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니까 그걸로 끝났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나도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싸워라, 나도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나도 함께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으로 가라. 영적 싸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함의 축복이 얼마나 강력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많이 있지만 사울 같은 사람도 실패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초대왕,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런데 교만해질 때 하나님과 멀어져요. 또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보통 우리가 요즘 토요일마다 하죠. 8시 정도 되면 로또, 자 지금은 로또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 사놓은 거 다 꺼내놓고 20억 20억 30억 이것만 대봐, 내가 교회 질 거야, 이것만 대봐, 나 집 살 거야, 이것만 대봐.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삼촌 따라다닐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촌 따라다닐 때는 조카 롯의 축복의 터전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만큼 쭉 같이 받아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요, 자기 부가 축적되고 그 다음에 생활과 환경이 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 삼촌 떠나서요, 다른 데 저 좋은 데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가장 좋은 것, 가장 자기 입단에는 야 나는 지혜로워 삼촌 바보야 라고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그 땅을 차지했던 조카 롯은 마침내 모든 걸 그동안에 부축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김국진이가 불렀던 타타타 옷 한 벌만 건졌잖소. 그렇게 평생을 모았던 재물이 다 하루아침에 불타버리고 옷 한 벌만 건지는 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 창세기는 크게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50장까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 부분에 보면은요, 39장 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와요. 마지막 인물 중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요, 버림받았어요, 팔림받았어요, 억울함 받았어요, 옥살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39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장 지금 요셉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뭐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죠? 그래, 잘 돼요. 그런데 못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처음은 잘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가자마자 탁 날아가 버리면 어이구 무서워버리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문제가 안 생기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도 잘 되는구만, 하나님 없어도 잘 되네, 그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문제에 부닥치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그런데 오늘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다음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누가 봐요? 이방 사람이 애굽 사람, 그 이방 사람이 애굽 사람이 그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모습을 누가 보는 겁니까? 이방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5절로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지금부터 지금 요셉에게 주인이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믿어버린다니까. 이 말은 다 맡겨. 다 맡긴다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물질의 모든 권한의 모든 걸 맡기로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맡긴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세요. 지금요, 솔직히 말하면 보디발을 예를 들어서 보디발 맞죠? 보디발에게 축복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축복해 준 거예요. 야, 보디발, 너 요셉에 함부로 하지 마. 얘는 우리 아들이야. 얘는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너 함부로 했다가 너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얘 보디가드고 얘 축복해 주는 거야. 얘 때문에 네가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 지금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함께 해주는 것을, 있다는 것을 뭐예요?
강력한 뭐예요? 배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하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래 오셔가지고 그냥 뭐 단순히 그래 너희들 나한테 그냥 왔으니까 뭐 그냥 경배나고 찬송이 나고 이렇게 해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함께하기 위해서요.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주는 것처럼 그 이름을 누구라 알아? 예수라 알아.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히 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도 힘써서 함께함의 삶으로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나와 내 생각과 내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이게 민수기의 본보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견해대로 했던 민수기의 그 멸망받았던 그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너희들 봐라, 저 본보기 좀 봐라, 저들 함께하지 않더니 저렇게 됐잖아. 저 본보기 삼아서 함께해야 될 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반대로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이렇게 보디가 되어주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자로 능력자로 형통함으로 세워지지 않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속에서 싸워라. 그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이겨라. 사실은 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타 지역에서나 지역에서 멀리 약수동이나 또 김포나 우리 권사님도 김포도 오시고 또 멀리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요, 사실 또 가깝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오늘 좀 쉬고 싶지, 뭐 코로나라는데 뭐 보니까 방송이 보니까 이건 이제 사적 모임이에요. 저도 공문을 계속 받아요. 네. 그래서 전화 통화하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 와가지고요, 꼭 방역 철저히해서 예배 잘 드려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정말 잘 이겨가야 됩니다. 이겨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때 내가 신앙의 통로를 잘 보여놓으면요, 이게 축적이 되면요, 히스기야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라고 해요. 히스기야의 옛 공적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줘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딱 닥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다가 그때 가서 주여 살려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시점에 이 광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또 하나는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과 이기셔서 정말 건강한 우리 정금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려고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이불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성막을 만들어 나가고 함께 해주시려고 성전을 만들어 나가고 함께 해주시려고 예배당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함께함의 삶의 공동체, 주님과 함께함의 터전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환경과 자신과 또 시대적 배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 싸워서 이겨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바로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함의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